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8장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에 한국에서는 직장에서 월급을 꼬박꼬박 봉투에 담아 받아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월급날 월급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퇴근을 하다가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당장 이제 한 달을 어떻게 사나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자신을 참 촬영하게 됐다고 낙심이 돼서 누워있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서 월급을 믿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집사님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살았습니다. 월급 받은 것 한 푼 없이 무사히 한 달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 내가 살아오는 줄 알았는데 월급을 빼앗아간 그 소매치기 덕택에 월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로 하는 모든 것, 먹고 사는 물질로부터 양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살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벌어놓은 재산이라고, 또 직장이나 사업이 자기를 살게 해준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살게 해주는 그것이 누구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자기의 생명줄이라고 믿어서 아주 강하게 집착하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만물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하게 일용할 양식을 신청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모든 필요와 결핍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만일 사람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그건 잘못 구걸하는 겁니다. 특별히 카지노에 가서 대박을 구걸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요행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종종 자녀들이 장성해서는 자기 스스로 큰 것처럼 철없는 소리 하는 것을 들을 때면 기르느라고 수고한 부모님들이 어이가 없다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떠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마시며 살아온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공급자이십니다. 지나온 날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아니 우리가 더 살아가게 될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과 그 품격을 지키며 팥죽 한 그릇에 고귀한 양심과 신앙을 팔아먹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주 보는 거울 앞에 써놓으시고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그리고 만물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 생활하세요. 일용할 양식은 물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기복신앙이란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구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그렇게 구하라고 직접 가르쳐 주셨으니 자녀로서 당당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만물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도 재물을 얻을 지혜도 그리고 그러한 절호의 기회도 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 좀 모았다고 내 능력으로 내가 벌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육체의 생존을 위한 양식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라는 음성을 함께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양식을 잘 먹어야 건강하게 살고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이나 영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그 영의 양식도 함께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떤 장로님 사모님이 성경을 읽으면 금방 졸리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으니 어떻게 하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 한 시간에 얼마의 품삯을 주고 사람을 사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받고 성경을 읽어주던 그 사람이 뜻밖의 예수님을 믿고 그 사모님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성도가 되었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먹으니까 돈 벌고 믿음도 자라고 이중적인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알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으면 당장 우리 영혼이 쇠약해지고 심각한 병에 걸려서 영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라고 기도하면서 생존의 필수적인 육신의 양식과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아서 영육간에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또 하나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얼마나 풍요한 세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가장 풍요로운 미국에 와서 살고 있으니 이 지구상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풍부하게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이 잘 먹고 사는지 사람들이 비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손주에게 야, 밥 좀 많이 먹으라고 달마다 잔소리처럼 말씀하셨답니다. 근데 그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집안에 가운을 중에다가 써내라고 그러니까 커다란 종이에 우리 집 가운 그래놓고서는 가운데 많이 먹어야 산다라고 썼더랍니다. 너무 풍성해서 일용할 양식이 너무 많아서 이제 너무 많이 먹고 자주 먹는 것이 비만이 돼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여러분들 그 부인에게도 배척을 받는 세상입니다. 보세요. 우리 한국의 남편들 출근시켜 놓고 나면 부인들이 식당에 모여 앉아서 허리띠를 풀러놓고 음식을 먹는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남편 흉을 보는데 뭐라고 흉보는지 아십니까? 하루 두 끼를 먹는 남편을 두 끼 먹는다 해서 우리 두식이 그런답니다. 그리고 한 끼만 먹는 남편을 일식님이라고 그러고 한 끼도 먹지 아니하는 남편은 우리 영식님이라고 한답니다. 물론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영식님입니다. 그런데 하루 세 끼 다 찾아 먹는 남편을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삼식 뒤에 놈자를 붙여서 삼식놈이라고 부른답니다. 음식 차리기도 힘든 건데 그렇게 다 찾아 먹는 남편을 아주 평가절하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많이 소유하고 많이 먹으려고 그러는 것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다가 만물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보다 더 많이 주시면 보다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축복 뒤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에설레는 철저히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관리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외에 주어지는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물질은 다 보내주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요한에설레 집이 불이 났는데 요한에설레가 그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공급해 주신 물질이 저렇게 다 불타버렸구나. 이제 나는 한 가지 책임을 덜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책임을 덜었다, 일용할 양식 외의 재물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졌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히 자족해야 하는 이런 소박한 사람은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의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책임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가면 이용하는 안경점이 있는데 그 사장 부부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 사업을 왜 잘되게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리는지 아십니까? 돈 좀 벌어서 선교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 안경점 잘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왜요? 이분들이 돈을 벌어도 그 목적이 다릅니다. 돈을 쓰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목사도 사업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꺼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창립 15주년을 맞아 우리 안도 교회도 그런 훌륭한 사업가들이 배출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나간 15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훨씬 더 넘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끼리 모여 풍족하게 잘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행하라고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사업과 훌륭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그 열정과 사명감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복이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30여 년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걱정하고 사는 것은 똑같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없는 사람은 푼 돈을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 좀 큰 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10불, 20불을 놓고 걱정하고 있는데, 있는 사람은 10만 불, 20만 불, 밀리언을 놓고 걱정을 합니다. 단지 단위가 다를 뿐이지 결국 있는 사람이 더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저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난할 때는 그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물질로 부유해질 때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편한 적이 있습니다. 왜 불평했는지 아십니까? 만나만 먹어서 영양식조나 영양의 불균형이 생겨서 병에 걸릴까, 그래서 염려가 돼서 불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것 먹는 것이 지루했던 겁니다. 역사상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음식, 하늘이 공급해주는 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는데도, 그런데도 불평은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세상을 살아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려한 의식을 멋진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지 못해서 불평하십니까? 남들처럼 멋진 곳을 여행하면서 마음껏 즐기지 못해서 인생이 지루하십니까? 멋진 의식을 하고 여행을 즐기는 것, 때로 삶의 윤활유가 될 수 있는 것도 알지만, 그럴 만큼 화려한 예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인생을 실패한 것으로 속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건강으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내 일터를 오가면서 하루하루 내 가족들과 가까운 이웃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소박한 행복이고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필요를 넘어선 사치와 허영심으로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한 것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소박한 그 단순한 삶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 사는 은혜요,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허영심과 과도한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는 우리에게 금물입니다. 로또 복권 사들고 1등 당첨되기를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내가 1등 당첨되면 11조 먼저 드리고 자선사업을 위해서 헌금하겠다고 기도 부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아니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도박심리 아니겠습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아직 그 10분의 9라고 하는 것, 그 엄청난 양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계산을 먼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요행 심리로 유락천금을 노리는 그러한 기도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의 사치와 허영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그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인생을 살아도 소박한 인생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8절 이하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맛이 없고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기도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와 대단히 잘 어울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 여러분은 아멘 하시겠습니까? 부자가 되면 혹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교만해질까 두렵고, 내 힘으로 수고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머리를 들까 봐서 나로 부하게는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물질의 풍요함 속에서 사는 우리들도 이 허영심과 욕심에 오염되지 않도록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되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족할 줄 아는 소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신 목표가 세상의 남 부러워하는 부자가 되거나 권세를 얻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베드로와 요한의 형제들이 저 갈릴리 수산시장뿐만 아니라 지중해 상권까지 거머쥘 수 있도록 하셨을 겁니다. 세리마태에게는 예루살렘 세무시장 자리에 오르게도 해주셨을 되고, 가룟 유다는 로마 군대를 물리치는 독립군 대장이 되도록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유명한 부자와 권력가들이 되면 아마 그 당시 많은 세상 사람들도 부자가 되겠다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예수님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떡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힘으로 일하며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건전한 노동의 대가로 먹는 수고의 떡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곧장 죄되는 것을 즐겨 생각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누구라도 도둑질할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구물처지에 놓여있는 처자식들을 둔 사람, 당연히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배고픔을 면하게 하려고 하는 본능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그런 본능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허영심과 탐욕을 극복하고 만물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까지 공급해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이상의 물질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그때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우리 한독의 식구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면 내 보따리도 건져내놓으라고 큰소리 친다는데,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안 받아 구원받은 거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이상의 세상의 허영과 욕심에 빠져서 허영과 세상의 화려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 너희들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 작은 행복이지만 큰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분수에 넘치지 아니하는 자기를 아는 지혜로운 마음 주시려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도록 귀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박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이상의 큰 것을 분에 넘치는 축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일 행하시려고 귀한 것 주시는 줄로 알아 주 앞에 마음껏 바치며 헌신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생존에 필요한 영육간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믿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힘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더 크신 물질의 축복 받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는 의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